할렐루야. 오늘은 제 3복, 삼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저는 믿음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보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대해서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육의 것은 육이요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듭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니고데모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 믿음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은 그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신 것이 최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혜택, 그 방향은 그 차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에서 영생의 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얻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혜택이며 방향을 얻는 것은 차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넓은 창공을 그려놓으시고 그 안에 우리가 뭉게구름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그려놓고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믿음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천국 수능 가장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물어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그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마주 잡을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하고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직접적인 대답이 바로 이 삼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울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를 우리로 가정해서 여러분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르고 생각하기 더 쉬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쉼없는 노역과 또 거친 매질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굳건히 민족을 번성시켜가면서 애굽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물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에 대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마지막에 바로가 끝까지 항거하고 있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문인방과 문설주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을 건너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시고 그 이루실 때 우리들 인간은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과 은혜를 쫓아가고 또 그 은혜를 따라서 시키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루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뒤를 쫓아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그 지팡이로 그 홍해를 가르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서에서 보면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를 건너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생각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전혀 반영되고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타내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이것을 바꾸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교단, 많은 교회가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순복음, 침례교회, 성결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감리교회, 하나님의 성에 엄청나게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 신학 바탕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들이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달합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날 마라에 도착해서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종 시험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조그만 것도 불편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차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러한 자기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이 반영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밥 안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여러 차례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도 그 오합지졸인 그 노예의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의 칠족속 강대한 그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따랐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시내산에 그들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성막 속에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들의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 다시 말하면 영적인 천국,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있는 칠족속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러한 구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죄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들은 그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멸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재림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우리들 자신을 돌보면서 우리들이 그 올바른 신앙을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체크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용서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영적으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그것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광야에 나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차라리 큰 노예살이 했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돌려드렸던 감사의 응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그 신앙은 각 교단에 그 믿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터대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해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진터 위에 일본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수도 없이 흔들리고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큰 지진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역시 제가 있는 이 알래스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진도 10의 그 지진을 겪은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어디에 서 있느냐는 우리들의 생사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모든 곳이 어려운 지경에 빠질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을 이루어진다. 그 말을 들으면 얼핏 그것이 가장 올바르고 타당성이 있는 말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없어지는가요? 하나님이 하신 능력의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건가요? 내가 안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과 구원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손에 의해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잡았을 때 구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잡지 않을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에 하나님이 변동적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생명록에 벌써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얘기하신 그 예지 예정론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또 그게 어불성설입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권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